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죠. 9월 13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가 지금 쭉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지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세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절 한 절 그냥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큰 흐름은 뭐냐면 지금 예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다. 만약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충분했으면 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 그 맹세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그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레위 지파로 온전했으면 충분했으면 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또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거였다.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한계와 부족함과 약점을 보여주시는 것까지 알리신 거다. 모든 율법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다. 그래서 이 모든 불완전한 인간의 약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새로운 제사장이고 어제 표현으로 하면 다른 제사장 another one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시고 약점이 없으시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또 죽었다가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냥 숫자로 커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한 분으로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인간의 약점을 극복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인간의 어떤 리소스를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리 숫자로 커버하거나 능력으로 커버한다 그래도 한계와 온전하지 못함에 이르잖아요. 성취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 그 퀄리티를 이 히브리서는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전체 맥락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후손들 레위의 아들들 그리고 고핫 자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계열들 나중에 이제 사독 계열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계열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의 장막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유한한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부터 침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람들 제사법을 시행하기 위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생 자체가 또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왜 불안하죠? 왜 불완전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강건하면 80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20살 때부터 감당한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60년 감당하다가 자기 후손 다른 아론 지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도 열심히 하다가 또 60년 지나면 또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불완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이 한 분으로만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죽음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그러므로 이 23절 말씀 그 말이에요. 제사장 된 레위 지파가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왜 많냐면,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냐면 그들이 죽으니까 계속 이어갈 수 없지 않느냐. 항상 함께 있을 제사장의 직분을 항상 감당할 수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but라고 나오죠. 이게 강조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1번, 제사장 2번, 제사장 3번 쭉 갈리잖아.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퍼머넌트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머넌트 한 거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우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그의 약속도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바뀌고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의 빚이라는 것도 부모가 빚을 지고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빚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서 빚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의 말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을 이어서 말하지만, 그 숫자로 말하지만 소용이 없는 허무한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완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 할아버지는 1번 제사장이 그 죄사함을 해줬다 그러던데 우리는 14번이야? 왜 다르지? 이런 혼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 7대가, 제가 아는 분은 손주가 태어나셨는데 목사님이 7대예요, 7대. 신앙이 7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제가 신앙이 1대거든요,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1대가 믿었던 하나님, 7대의 손자가 믿었던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7대의 대제사장, 내 죄를 용서해 줬던 그 대제사장과 7대가 하나님 믿도록 인도해 줬던 대제사장이 같은 거예요. 7대인데 어떻게 같아요? 1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렇죠. 이게 완전한 거예요. 시간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손주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같은 제사장에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영원한 거죠. 그 우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느니라. 아멘. 이게요, 레위 지파는 안 돼요. 항상 있을 수도 없고요. 항상 간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야, 이제 주님 찾아야지,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나에게 소망, 더 좋은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이 세상의 21세기의 레위 지파인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을 힘입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함께하지도 못하고요. 항상 중보기도도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법은, 이 세상의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 지파 출신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을 힘입고 나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할 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온전히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어제도 나왔던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큐티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끝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므로 더 좋은 소망이 있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제도적 부족함, 그리고 우리 존재의 온전하지 못함,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요. 여전히 제도적 완전, 인간의 존재적 완전, 이거는 미련이에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념처럼 붙잡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노력해봤자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쪽으로 딱 클릭하고 그 주님을 나의 힘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게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취예요. 성취. 인간은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해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레위 지파의 그 죄사함이 온전하지 못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다음 죄 짓기 전까지만 유효해요. 그게 짐승의 피의 한계인 거예요. 1번 제사장한테 죄사함을 받아도 그가 죽고 나면 2번 제사장 때 가서 다시 와야 돼요. 아니 2번 제사장 죽기 전에 또 와야 돼요. 이게 불완전함이에요. 온전치 못함이에요. 완전한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온전하단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너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뭐 한 12세에서 16세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믿어라. 말씀으로 된 것이니 믿어라라고 얘기해줘.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계집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다. 이 마리아는 알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이미 태가 끊긴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가 너무 어려서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못 믿겠느냐? 그러면 태가 끊긴 엘리사벳 세계 내가 아기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시죠.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믿음이 확 생기죠. 그러면서 어디로 달려가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있는 마을로 달려가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딱 오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해요. 그 말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45절입니다. 39절부터 볼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고. 마리아를 보면서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도다.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우리 엘리사벳의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취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른 제사장 another one 그 프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죄짓고 쓰러지고 믿고 죄짓고 쓰러지고 좌절하다가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끝까지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 인내의 완성, 도움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5절이 아니죠. 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 그렇죠?
하면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레위지파 제사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그 정결법을 따라서 자기 죄를 씻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레위지파는 모두 다 준비 동작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준비 동작이 있어요. 자기를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준비 동작이 안 되면 자기 죄 관리가 안 되면 정결법을 따라서 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오면 직무를 하다가 죽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준비 동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결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에 주신 제사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제사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이해되시죠? 약점은 불완전함입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 여기도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 완성. 그리스도 안에 완성. 성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끝맺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시작하고 끝맺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레위 지파를 의지하여 속죄를 해서 끝내지 못한 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넘어졌으나 아주 거꾸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더 좋고 이 another one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시고 불완전함을 커버하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자. 그분인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제사장과 함께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분은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제 우리가 호세아 7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유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드러내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늘의 별과 달과 1월 성신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지만 드라빔을 가지고 은밀하게 짓는 자기만의 죄 드러내십니다. 인간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약점을 드러내시는 것. 왜요?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 말도 안 되는 창녀와 같은 아내와 살게 하고 그걸 이스라엘에 비교하시잖아요. 그거를 결국 바꿔서 신부다운 신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료, 구원을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안에 일어나도록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 온전하게 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을 알므로 숫자를 커버하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제도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같으시고 항상 주님 곁에 계셔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바람에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 안에 역사,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역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좋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맹세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새로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어야 된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맹세와 사랑 안에 새로워집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집니다.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학교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 외의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국의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치유를 명령합니다. 회복을 명령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